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말한 바울은 이제 2장부터 유대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이제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정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정죄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별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서로 바꿔가면서 쓰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다와 다른 단어라고 보더라도 재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정죄 또는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리노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크리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모순된 거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런 모순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판단할 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특권의식,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의 정죄는 저 사람은 나쁘지만 나는 괜찮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읽고 있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는 유대인들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정죄하면서 내 죄는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내 죄는 숨기고 자신이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지난주에 자세히 봤죠. 그러니까 이런 정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죠? 판단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판사들은 그 판단을 하는 게 소명입니다. 그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비난하기 위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줘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전하기 위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냥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게 뭔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고칠 거 아니에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첫 번째 부류의 판단입니다. 신자들도 너는 잘못됐고 나는 괜찮다라는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내 죄를 숨기고 나를 높이기 위해 판단을 합니다. 신자는 이런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판단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똑같이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이 죄와 싸워봤기 때문에 죄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본문처럼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죄의 목록에 대해서 살폈을 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죄들이 없습니다. 다 우리한테 걸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하자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일입니다. 그죠? 뭐 물론 나는 설교자는 그런 죄를 짓지 않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지만 똑같이 죄 앞에 연약하지만 서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죄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는 걸 뭐 즐거워하겠습니까? 그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거 뻔히 아는데 뭐 제가 뭐 나쁜 말 하는 걸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직분이 저한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심정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뻔히 죄인데도 뻔히 잘못 가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게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반응은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찔립니다. 찔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설교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찔려야 됩니다. 먼저 찔려야 돼요. 내 죄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러신데 나는 이렇구나. 그런 이유에 이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렇게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복음을 믿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미워했습니다.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복음을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박해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늘 그랬습니다. 다른 반응은 없어요. 받아들이거나 박해하거나. 그래서 복음은 환영과 박해가 늘 함께 했습니다. 그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바울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말하고 싶었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이방인들의 죄였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히 나타내셨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것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해요. 우리가 뭐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하잖아요. 뻔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도 모릅니다. 거절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의 이상한 것으로 바꿉니다. 어둠 속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죠. 사사기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죄들을 저지릅니다. 뭐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뭐라고 하죠? 드래그 뭐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공공 도서관에서 아무튼 제가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여성분들 여성이 아니죠, 그죠? 가짜 이상한 분들이 나와서 어린아이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어준답니다. 너도 나처럼 영웅이 될 수 있어. 이런 영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해요.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학부모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거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종류의 죄를 저지르면서 서로에게 그 죄를 부추기는 것이 죄인들이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명을 잊어버렸죠.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저지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소명을 잊고
이방인들을 긍휼의 눈, 소명의 눈이 아니라 특권 의식을 가진 자의 눈으로 정죄했습니다. 너희들은 잘못됐는데 우리는 괜찮다. 똑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너네는 잘못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 그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죄를 정죄만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생각해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런 유대인들의 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죠. 그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간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하면은 우리의 원수가 구원받으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 그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다시 그 일을 맡기시고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요나서 3장을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돼요. 그렇게 큰 성읍인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느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정말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성읍에 그냥 3분의 1만 다닐 정도 하루 들어가서 그냥 한 번 외친 거예요. 뭐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냥 요 말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자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도록 그냥 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비꼬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게 아니라 비꼰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우시네요. 원수들까지 용서하시네요.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인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받았잖아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이제 요나에게 계시를 주셨죠. 햇빛이 뜨거울 때 이제 박넝쿨을 허락하셔서 요나가 그늘을 피하도록 하셨어요. 요나는 아주 기뻐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근데 다음 날 벌레로 넝쿨을 모두 없어지게 하자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아니 넝쿨 어디 갔습니까? 나 이거 좀 쉬어야 되는데 은혜로 베풀어진 건데 없어졌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 내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소중한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는 받지 않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죠? 이것이 소명을 잃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명을 잃어서 짠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현대교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특권의식의 눈으로 보며 정죄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유다가 망할 때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근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말이 더 좋으니까. 언약은 깨면서 언약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그 나라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망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심판한 게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교회도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교회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같은 이유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교회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하는 것.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복됨을 내 삶으로 또 이웃을 섬김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위해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죄만 하고 세상을 소명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권 의식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신자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사모다. 이런 것이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구원은 죄사함의 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심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은혜는 없습니다. 죄사함만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직분 맡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죄를 가려주지 않는 겁니다. 소명대로 살지 않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착각을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셨다.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그 죄사함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포함한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맘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오늘 본문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렇게 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복음은 그런 헛된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옳고 그름이 없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가 범죄하자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오직 롯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포로가 됐죠. 아니, 우리도 범죄한 사람이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으면 분노하잖아요. 그죠? 어떤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그런 판결이 내려진다고 생각되면 분노합니다. 물론 우리의 분노는 이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분노하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 다니니까 벌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불의한 재판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그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육체의 고통도 크셨겠죠. 하지만 어둠 가운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쳤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창세 전부터 늘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한 교제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늘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무거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 예수님 내 죄 대신하셨다. 그럼 난 내 죄를 대신하셨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다. 다 은혜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우리의 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죄 짓는 면허증으로 사용하는 자들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괜찮을 수 없습니다. 거짓 평안을 말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은 괜찮다 착각하는 착각으로 이방인을 정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주 70년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물론 사랑도 완전하신 분이죠. 그렇다고 공의가 전혀 손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공의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택하신 자라고 해서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죄값은 모두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를 짓는 특권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부하가 전쟁 나간 사이에 그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죠. 다윗은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숨기려고 속임수를 쓰려고 했는데 근데 실패하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이를 책망하셨습니다. 바울이 불륜을 저지른 때부터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까지를 대략 1년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참으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시는가 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은 지금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죠? 큰일을 하는 분이니까 이 정도 죄는 눈 감아줘야 돼. 이 정도 흠없는 사람이 어딨어. 눈 감아줘야지. 다윗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교회도 다니고 모두 하니까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시나 보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해했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썼잖아요. 그걸 봐서 다윗은 내가 괜찮나 보다라는 생각과 불안함이 함께 다윗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1년의 기간을 두셨을까요?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진노를 쌓자 다 쌓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내려졌죠.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 일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리고 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에게 말한 다윗이 이제 양을 한 마리를 뺏어간 그 부자에게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다윗은 한 명을 죽였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4명이 죽게 됩니다.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과 대립하다가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당장 심판이 있지 않는 거,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그냥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삶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밑에 있는 다른 목표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제사장 나라,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한 얘기처럼 들려서 이제 당장 이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일상과 관련 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과 다르기 때문에 좀 이질적으로 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평안히 살라? 아닙니다. 지키고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자손과 땅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택함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안히, 더 누리고, 더 부자로, 더 권력자로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복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개인의 물론 죄사함도 있고 개인의 삶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사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직업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지,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지,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런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가족들도 부양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 일을 하잖아요.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살아가죠. 이유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먹을 거 먼저 주고 말해야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도도 했고 효과도 있었죠. 전도를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라면 당연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하다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큰 인물이 됐다고 예수님을 더 잘 믿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죠? 근데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이 많아지면 세상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더 신자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당장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냥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저 잘 되고 나서 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너무 아는데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정을 알고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바뀌지 않을 것도 알고 오히려 서로 기분만 더 상하고 이럴 거 뻔히 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앓고 있는 거죠. 속으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얘기를 안 한다면은 그분이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괜찮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물론 저는 괜찮죠.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손이 없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다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면 그것도 회개죠. 회개는 죄의 고백도 있습니다. 근데 회개는 그것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회개는 믿음이 우리의 전 인격을 필요로 하듯이 믿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회개도 우리의 전 인격을 요구합니다.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꾸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가치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무능한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로 세상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죠. 이런 생각의 변화는 이 변화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맞구나라는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죄를 짓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계속 자라가기 때문이죠.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나는 이렇구나. 점점 알게 됩니다. 또 점점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옳은 것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게 되고 변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자들에게도 그래서 계속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갔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책망을 받아요. 5개의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동일합니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찾아보십시오. 회개하랍니다. 교회들도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으로 착각해서 안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괜찮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떠난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과 그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비유의 핵심이 첫째 아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은 변화됐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물론 죄를 진 건 죄를 진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죠? 뭐 회개했다는 게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죄를 지어봤으니까 회개를 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둘째 아들의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뭐 그가 한 일은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를 구하며 돌아왔을 뿐이지만,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줄 알았던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자 첫째는 화를 냈습니다. 왜 둘째를 환영하십니까? 왜 둘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서. 그 말이 이거죠. 나는 옳은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쟤는 잘못됐는데 왜 쟤에게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로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자 화를 냈던 요나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이 첫째 아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누리는 복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를 도왔다는 것이 그에게 갑옷이 돼서 마음이 굳어지게 했습니다. 어쩌면 둘째보다 더 회개하기 어려운 죄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첫째 아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갑옷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 특히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삶을 보는 눈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굳은 마음을 따르면은 내가 아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더 알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조금.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릅니다.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못 살고 있잖아요. 그 은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지도 못하고 복을 전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우리 스스로 되지 않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회개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